오늘은 주일이지만 또 신년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때 우리는 약속으로 붙들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소화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구절인데요, 위아래를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참 복받았다.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얘기하시는 이제 축복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다. 이름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다. 이제 조약돌, 반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축복을 먼저 주시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일단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랫도록 이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해서 많은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헬라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서 밖으로 풀려낸 자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상으로부터 풀려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풀려냈는데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세상으로부터 풀려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좀 정의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유익하리라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그 자들, 그리고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려내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어떤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오늘 이 교회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도 보시면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려낸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의 정의고요. 또 이 교회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연결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 이게 교회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그게 교회당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도록 교회당을 교회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컴퓨터로 얘기하자면 이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하드웨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내용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껍데기를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는 또 다른 한면으로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게 너무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몸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수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CEO나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좀 두목이나 뭐 이런 있잖아요. 그 밑에 수족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그 모시는 분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수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누굴 통해서 하시냐? 그의 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당의 이미지 때문에 많이 실추되어 있지만 실상은 교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하신 기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 가정입니다.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 그게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다는 얘기고, 교회가 됐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5장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조금 더 나아가서 에베소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조금 전 읽었던 걸 한번 보시고 넘어갈까요? 에베소 5장 27절. 에베소 5장 26절 27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5장 25절 보시면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당신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당 귀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는 너무 귀한 곳입니다.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지만 그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하면 주와 우리가 연결됐는데 그냥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셨다고 하는 이 팩트적인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정의를 두 가지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당연히 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돼버렸어요. 몸이 됐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행 티켓 땄다 이 얘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됐어요. 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고린도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짧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이 지체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다양하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몸이 아니에요. 다양성이 없다. 몸뚱아리만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통일성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연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몸으로 간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통일성이 있고 조화로울 수 있느냐? 머리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페일은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말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수족이 됐다는 거예요. 수족.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뭔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 같은 데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7별을 붙들고 7촛대 사이로 걸어가시는 분을 설명합니다. 그 7촛대에 대한 얘기, 7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 교회와 교회에 파송된 사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항상 그 주위를 맴돌면서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토록 교회를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생각이고 또 두 번째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다는 얘기고 콕 집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모아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 각각은 교회를 이루는 이 일부분이죠. 우리 각각이 교회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역의 교회당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또한 지역의 여러 공동체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일단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운다는 얘기는 든든하게 한다는 얘기와 확장한다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먼저 든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저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될 사람들, 미래의 교회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교회가 될 사람들을 향하여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의 전제 조건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여러분, 이 반석에 대한 해석, 간단한 것 같지만 반석에 대한 해석을 틀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럽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는 이 반석을 뭐라고 보냐면 베드로 개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그 수위권을 계승하고 있는 교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으로 교회가 모아졌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교회들은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근간에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 각권을 누가 모았냐? 교회가 모으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톨릭 이 교회가 성경보다 더 값지다,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천주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모은 게 교회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교황을 주장하고 있다. 이 교황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의 이 한 구절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해석이 전 세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우리 구약과 신약적인 배경으로서의 반석에 대한 이해를 몇 구절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반석이 도대체 뭘까요? 시편 18절 한번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제가 요즘에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냥 자기 말을 해요.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좋은 예화 들고 뭐 이렇게 사람 웃기고 울리고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지만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이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가 반석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가 됐는데 저 뒤에 초등학생들도 너무 말씀을 잘 듣네요. 은혜가 됩니다. 예.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구약 성경 한가운데 이사야 26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에 철저하게 이 반석은 하나님의 반석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반석은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마태복음 16장을 조금 더 풀어내면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한, 표현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이 반석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반석이에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닙니까? 라고 혹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반석이다, 복음이 반석이다, 믿음이 반석이다, 끝까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믿는 자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걸립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여드리면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터라고 얘기하면서 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배경 위에 너희가 자랐다, 너희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석해 본다고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과 연이어서 보면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자가 반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그 복음, 사실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귀하고 그 복음을 그때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이지 오늘날도 그런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반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분려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석이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을 참으로 소유할 때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이 욕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가 막히게 이제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종교가 결탁하는 일이 좀 벌어지면서 너무 교회가 그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좀 앞서기 시작을 하면서 한쪽 편향된 부분들로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어느 쪽도 속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회가 저런 모습을 띠고 있을까? 우리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취지 좋습니다. 하지만 꼭 저런 시기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튼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전 세계 진실로 필요한 것은 그 한 명 한 명이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교회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른 말로 교회당 안에서도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오늘날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가 안 된 무리들,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하고 상관없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미 교회당에 발을 받고 있는 그들이 교회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하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각각이 여러분 이 반석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명적 변화가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성장하고 어떤 조금 나아지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는 참된 반석 아니고는, 참된 복음 아니고는, 그 복음을 진짜로 믿는 그런 거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반석 위에 달걀을 이렇게 계란을 던지면 완전히 깨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계란이 있는데 반석 위에 반석이 떨어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깨어짐이, 나 자신으로 살고 있던
사실은 모르고 있지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세상의 어떤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대면해서 완전히 깨뜨려져야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진정한 깨어짐. 이걸 회개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생명적인 변화라고 표현해도 괜찮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말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몸이 머리를 거부하는 순간 끝납니다. 머리와 끊임없이 소통할 때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부분을 잘 설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약간 다른 각도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붙어 있다는 얘기고 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시가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음의 결과는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몸이다. 내가 주님의 수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풀려내어져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정의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다시 돌아가서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 자신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무너졌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원래 역할이 뭐냐면 예배의 역할이 있고요. 복음 전도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양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체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을 얘기해. 먼저는 지금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얘기할 때 이걸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세우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너무 많이 교회로서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신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정말 내 자신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진정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계속 교회로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회복해 가고 있는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예배드리는 내 자신이 참으로 예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나 자신이 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뛰는 거잖아요. 좀 돌이키면서 우리가 무너져 있던 부분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운동선수도 진짜 최고의 운동선수가 더 예민한 법이잖아요. 남들 볼 땐 최고인데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거든. 그 미세한 부분까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할 때 교회인 나를 세우시겠구나.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일단 이 복음 가득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에서도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맞게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회복이 필요하고 기관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걸맞게 교회답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좀 쓰실 수 있도록. 올 한 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복음 가득한 교회 공동체로 있는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게 될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교회를. 왜 우리 교회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지역 교회들을 같이 일으키고 단체들 같이 일으켜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섬기는 거, 이들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지역 교회들 그리고 뭐 전 세계 많은 지역의 교회들 도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당 안에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당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실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 개인과 복음 가득한 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감히 미력하지만 전 세계 교회를 감히 돕는 시작을 하는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극동방송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부터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도우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를 돕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딴 게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진실로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돕는 것이고, 미력하지만 올바른 방향,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에 방향 전환을 했을 때, 그것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내용과 올바른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방향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경의 증거를 갖다 대기만 한다고 하면 이곳으로는 모두를 도울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팔 걷어붙이고 그 부분에 헌신해야죠. 팔 걷어붙이고 당연히 주님의 수종 노릇을 해야죠. 주님의 몸된 어떤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인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큰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로서 얼마나 회복되어야 되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올 한 해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 교회로서의 이 복음 가득한 교회도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는 세우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우리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든든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세운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확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확장의 의미. 본격적으로 저 불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있는 몇몇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되게. 그래서 이 교회 확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세 가지로 확대를 좀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으로부터, 나로부터 교회 확장이 되기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를 좀 여러 군데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로부터 확장된다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돼서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자신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예배드리고 함께 또 복음 전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교회, 여러분으로부터 또 다른 교회, 교회는 하나지만 좀 지역의 의미를 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으로부터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도전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전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되고 수많은 곳에 처처에 작은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도전 행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부족하지만 어쨌든지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뭘 한 게 없는데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되고 저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자그마한 생각이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마음 하나로 그냥 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더 선명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더 보고 있고 전 세계가 이 복음만으로 100개국 이상이 열려진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임을 진실로 알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한 일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 이 복음 가득한 교회로서 이 교회로서의 확장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소그룹 모임이 또 다른 소그룹 모임이 계속 개인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다양하게 어떻게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우리 교회당에 출석시킨 걸 넘어서서 진실한 교회가 되도록 구석구석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교회.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16장) 몇 절이죠? 집 안에 있는 교회. 너무 오래 안 봤다 우리가. 몇 절? 5절.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러분 집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단 이거는 교회당 개념을 넘어서서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 안에도 교회가 되고 회사도 교회가 되고 어느 곳이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좀 믿음으로 한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방향에 맞게끔 쭉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각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꿈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 한 명이 움직였는데 집에도 교회가 되고 직장도 교회가 되고, 나 한 명이 움직였는데 우리 동기들도 교회가 되고 친구들도 교회가 되고 이 친척들도 교회가 되고 구석구석에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소망으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믿음을 주신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어떤 그 전도법 중에 이렇게 진돗개 전도 이런 법이 있잖아요. 여튼 이런 전도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시작하신 분들 보면 다 그런 중심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보니까 반도 안 앉아 있어.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 나머지 반은 내가 채우겠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등록했는데 뭐가 대단히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이 좋은 예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면서 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하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이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확장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지역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또 전 세계 교회를 돕는, 그들을 든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동력하는, 우리 세계복음하고 있는 전 세계 동력자들의 어떤 그 그룹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그냥 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상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자체와 교회를 흐르게 만드는 이 전쟁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거의 다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이미 선교의 타켓이 됐습니다. 선교해야 될 대상이 대학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복음화율을 물어보니까 대학의 복음화율이 5%도 안 돼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당하게 협력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교회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몸되게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꿈꾸십시오. 한 명 한 명.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특공대가 되고 싶다. 수십 년 전에 특공대. 하나님 나를 어느 곳에 떨어뜨려 주든지 일단은 생존해야 되고 신앙으로. 두 번째는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화시킬 수 있는 자로 살고 싶다. 그러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올해 청년 때 항상 했던 고민입니다. 항상. 혼자 있을 때도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건가?
20대 때 했던 고민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시고자 원하신다고 얘기할 때 이건 때입니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때라고 받아들이고 드디어 그런 때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침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그 현장이 교회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본의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술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술집에 복음 전해서 술집에 출근하고 있는 그 아가씨들한테 복음 전해서 그 아가씨들이 매일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실제로 지역교회 초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마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와 등록해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왜 저곳은 우리가 아예 퇴행시켜버려야 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때 적지 않게 무당집을 전도했었습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기 이 노숙자들 가가지고 매주 가가지고 노숙자들 전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던 거 아닙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을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떤 곳이든 복음 전해져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소그룹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아예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를 하나를 아예 현장 예배로 돌릴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복음 전하라. 진지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어떻게 이 전체를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멈춰 있으면 줄어듭니다. 항상 그런 법이에요. 멈춰 있으면 넘어집니다. 자전거가 멈춰 있으면 대부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성장해야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격적으로 전 세계를 복음 전한 일들을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겠고 또 전 세계 교회를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도와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필리핀 사역을 갑니다. 필리핀 사역 모든 것들을 상경규 선교사님하고 MKMT 김영구 선교사님 다 어린이집 하시고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준비한 곳에 가서 섬길 뿐이에요. 그러면서 필요한 재정 우리가 다 감당합니다. 다 감당하고 소리를 내지 않자는 거지. 무조건 돕고 물질로 돕고 메시지로 돕고 방향으로 돕고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빠져나오자는 얘기지. 소리 내지 말고 우리 색깔 없애고 주장하지 말고. 왜 그러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그래서 정말로 그냥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겠다고 하는 메시지고 이 지역의 교회인 복음 가득한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메시지고 전 세계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메시지고 나아가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저 불신 세계에 들어가서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뛰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수족입니다. 수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이 교회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부분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늘 기도하고 삶에 옮긴 사람들에게 성취된 말씀은 분명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좀 많은 그런 굳이 얘기하자면 수많은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장난치고 있는 우리 조헌이와 저 지원이 봐. 저런 아이들이 이제 막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되게 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뜨는데 왔다 갔다 하는 조윤희 같은 저런 애가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된다고 하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왜 아이들은 그런 법이 없나요? 왜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럴 수가 없나요? 우리의 제한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실버 세대입니다. 요즘에 노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노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곧 이렇게 목숨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다가 소일하는 그런 일로 노인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마음껏 뻗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부라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까?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그런 모델들, 그런 굳이 얘기하자면 작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영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이제 적어도 우리 지역의 교회가 17개 있는데 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오히려 교회 안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면 전국의 교회 100개 세운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개면 1000개면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진실로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우시고 지역의 교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 가득한 교회 이렇게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올 한 해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깊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풀려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고도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우리 자신을 교회이지만 아직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세우고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이 교회는 확장해야 됩니다. 또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날은 최후 한 사람이 복음 받을 때 주님 오실 것이 아닙니까? 계속 뻗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를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를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미 세워진 수많은 이 전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힘을 얻고 그들 통해서 또 작은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귀중한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그 일에 쓰임 받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신년의 메시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복음 가득한 교회를 전 세계를 세우실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를 더 나아가서 저 불신 세상에 아직 복음 받지 못하는 그들을 교회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는 양육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또 마음에 부딪히게 하셨던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으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오늘 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또 이후로도 더 깨닫는 그런 은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풀려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는 은혜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며,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 자신을 세우며 아버지 부족한 이 교회를,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세우며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심지어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할 수많은 저 불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교회를 확장하고 아버지는 그들로 교회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작은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서게 하옵시며, 아버지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올바른 길을, 올바로 방향을 제시하여 같이 전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확장하는 아버지 복음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의미를, 이 우리가 교회가 됐다고 하는, 내가 교회라고 한 이 의미를 정말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으로, 이번 신년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심을 믿고, 주님이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든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로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각을 통해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미 세워진 전 세계 교회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세워지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이 말씀을 진실로 값지게 받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계속 주시며,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신 그 열매를 계속 보고 감격하고 감탄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예배로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